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한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것도 다 그 크기가 다를 텐데요. 그 알고 있는 만큼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르고 있다면 모르고 있는 만큼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이 참으로 큰데 그 사랑을 조금 더 알면서 더 많이 찬양하고 또 더 많이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높은 신분의 귀공자와 아주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절, 4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이 고관이 나오지요.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높은 신분이면서 또한 부자인 이 고관이 나오고 또 재산도 그런 신분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자가 나오면서 두 사람이 대비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마땅히 고관이 더욱더 훨씬 좋아 보이고 부럽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주로 집중을 하지. 고관에게는 받는 것도 없으면서도 고관이라면 그냥 부자라면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갖은 아부를 다하고 또 궁핍한 자에게는 자기가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도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한 일들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였을 텐데요. 그래서 세상은 돈이 있고 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함정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역시 돈이 있고 역시 힘이 있어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그것은 악한 영에게 속은 겁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를 더욱더 이제 세상에 매이게 만들 것입니다. 고관과 궁핍한 자가 세상에서는 엄청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고관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이 순간에 다 없어지고 능욕을 받고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없어져서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집도 없이 유리하게 되는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는 그가 전에는 궁핍함으로 가난함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으나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관과 궁핍한 자 사이에 있었던 엄청난 큰 차이가 건널 수 없는 차이가 다섰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것이 역전이 되고 뒤집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관은 단순히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악한 고관들이지요. 궁핍한 자는 42절을 통해서 볼 때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세상에서는 고관, 궁핍한 자 그렇게 보이겠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인데 어찌 악인이 고관이 되었고 의인이 궁핍한 자가 되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많이 이그러져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참 이그러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런 악인은 재산과
그런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이면서도 그런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악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죄가 이 땅에 많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그랬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좀 죄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좀 이그러졌어도 그 부분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부분은 조금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강권적으로 악인은 더 망하고 의인은 더 잘되게 형통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관이 되고 공피판자가 되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강권적으로라도 어떻게 하실 터인데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한순간에라도 뒤집어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관으로서의 그 재산과 권력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것을 그냥 악인이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가져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신앙인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면서도 그 시야가 고관이냐 궁핍한자냐 그것에 더 시야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으로 가득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하나님까지도 사용을 해서 그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된 그 신앙인들 그게 문제고 그게 큰 거지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멀어지시면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며 행하시는 얼굴빛을 향하여 비추사 다가오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악인이 고관이 되고 의인이 궁핍한 자가 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허락하시는 일들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통치로 그 뜻을 펼치실 때는 그러한 이 고관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 비참하게 되고 또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그 고관이 그것을 다 잃어버릴 때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에 가지고 있을 때의 모습조차도 사실은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부러우면 진다고 그러지요. 진짜 부러워하면 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악한 방식으로 번 돈과 악한 방식으로 가지게 된 권력을 부러워하면 부러워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직 그가 악한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고 악한 방식으로 권력을 잡지 않았어도 그런 때가 되면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부러워하면. 그러게 부러워하면 내가 아직 그렇게 안 했어도 똑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사람과 인생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사람과 인생을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볍게 평가한다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더 높이 평가한다고 또 이 헛된 것을 가지고 더 높이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에 정신 팔리고 마음을 쏟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알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세상을 또 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만이 영원 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악하고 타락하여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가치를 따라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가치 속에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이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관과 궁핍한 자의 이 역전을 보면서 신앙인들은 참 많이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42절 보면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정직한 자는 앞에 나온 궁핍한 자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앞에 궁핍한 자였으나 사실은 의인이면서 궁핍한 자의 그 한 사람에 대한 두 이름인 것이고요. 그리고 사악한 자는 고관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관은 그냥 고관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한 고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허락하시는 세상에서는 고관과 궁핍한 자가 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들 죄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참 고관이냐 궁핍한 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펼치실 때 그래서 고관이 무너지고 그래서 고관이 재산과 권력을 잃어버리고 궁핍한 자는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참 고통이 없고 그 가족이 평안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펼치실 때 이제 그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더 도드라지는 것이지요. 고관과 궁핍한 자는 일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기뻐하신 뜻을 행하실 때 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악의를 행하면서 고관이 된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관이냐 궁핍한 자냐 이것은 어느 순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보니까 우리 눈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부자면 좋고 가난한 사람은 불쌍하고 뭐 그것이 보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가 보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 목사니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들 만나면 뭐 보통 사람들이 교회 크기가 관심이 많아요. 뭐 더 크게 교회가 얼마나 부녔냐 안 했느냐. 그러나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는 그렇게 목회하고자 하고 있는 목사인가 아니면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목사인가 하나님이 목적인 목회자인가 하나님이 수단인 목회자인가는 엄청나게 달라요. 그런데 그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냥 항상 겉으로 보이는 고관이냐 궁핍한 자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고관이냐 궁핍한 자냐 그것에 관심이 더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관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궁핍한 자라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구원받음이요 악인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관이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뜻을 펼치셔서 그가 모든 명예를, 모든 권력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저 밑으로 떨어졌든지 어떤 순간이 있든지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가 악인이면 그는 멸망할 불쌍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궁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어,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그는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이요 존귀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각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목회자 세계에서조차도. 고관은 자고 나면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자고 났더니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배가 많은 선장이었는데 그 배 하나가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난파돼서 모든 배를 다 팔고도 더 빚이 더 생겨서 순간에 망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재산과 권력은요, 자고 나면 바뀌어요. 그러나 이 정직은, 이 의인은 말씀에 따라 영원한 기준인,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이 말씀을 따라 산 그것은 인생에 새겨놓아서 살아오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한 그 삶은 그 삶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또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마음이 변화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데 뭐 칼로 마음을 찌른다고 뭐 그 마음이 없어지겠습니까? 절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고관이냐 궁핍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의인인가 악인인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42절 보면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이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럴 때가 종종 있고 심판하실 때는 이것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의인이 보고 기뻐하는 하게 되는 일, 그리고 사악한 자, 그 고관이었지만 사악한 자가 참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던 그 일들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었는지,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 입을 봉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훤히 드러나게 될 때, 의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고관으로서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의인으로 살기보다는 고관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때에도 고관으로서 살려고 하는데 마음을 쏟기보다는 의인으로 사는데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사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고관으로 사는 건 다 수단일 뿐입니다. 고관이든 궁핍한 자이든. 그래서 무엇보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신앙인은 크게 기뻐할 것이고 악인은 크게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천국에서 행복해하며 기뻐할 것이요 악인은 지옥에서 아파하며 슬퍼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의 관점을 오늘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니까. 그러게 오늘 고관이라고 떵떵거리고 좋아하고 그냥 부러워하고 막 그러한 그 모습이 그가 악인이어서 저 지옥에 간다면 그 지옥에서 얼마나 아파하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사실 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궁핍한 자가 이 땅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시각으로 이 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는 진정
고관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지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애쓰며 힘쓰는,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부럽고, 어찌하면 나도 저렇게 더 잘 수 있을까? 더 마음을 쓰고 그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43절은 그래서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고관과 궁핍한 자가 이렇게 결국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이 순식간에 바뀌는, 그래서 순식간에 바뀐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의미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은, 곧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지 않아서 궁핍한 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다라는 것이지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저를 믿으면, 제가 주식 전문가예요. 저를 믿으면 제가 어떤 주식을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겠지. 저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사겠지.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더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제가 주식 전문가여도 이제 가진 돈에 뭐 한 100만 원, 1000만 원 제 말에 따라 투자할 수 있어도, 만약에 가진 재산 전체 한 5억, 뭐 3억을 집을 다 팔아서 투자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또 생각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주식 전문가여도. 왜 그럴까요? 제가 주식 전문가이긴 하지만 사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식 전문가가 나를 진짜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또 생각해 봐야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그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길을 가라고 한다는 그 사실을 몰라서, 곧 하나님이 나를 진짜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믿는데, 따르고 싶은데 안 따르는 것은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안 따르는 겁니다. 세상에 쥐약을 가지고 나는 안 먹고 싶은데 막 먹고 싶어 해가지고 먹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쥐약인 줄을 모르니까 먹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단면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순종하고 싶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더 많이 사랑해야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이 43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고관과 궁핍한 자 그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중요한 것을 알고 또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 의인과 악인이 중요한 줄 알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를 더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번역되고 인자, 신실 뭐 그렇게 번역되는데 사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사랑이라는 의미고요. 그러면서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는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관계에 기초한 사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는 관계가 언약으로 약속으로 하나님과 백성이 이 그 약속을 서로 지킴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이란 그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집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그리고 언약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만약 한편에서 그 언약적 사랑, 당신만을 머리가 팥뿌리가 맞나요? 팥뿌리 흰머리가 뭐 그렇게 되도록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그 남자가 딴 여자를 외도를 한다면 그럼 그 언약이 금이 가겠지. 그리고 또 외도를 한다면 금이 간 것이 쫙 쪼개져서 깨지겠지요. 그래놓고도 내가 집에 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물을 확 찔러버리겠지. 몽둥이 가지고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언약적 사랑은 그 언약이 깨질 때 그것은 결코 이제 사랑이 깨지는 것입니다. 땅을 사고 팔 때도 그 약속이 깨지면 땅을 사기로 했어도 준다 뭐 누구 땅이고 해다고 했어도 그 약속이 깨지면 이제 그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그 땅이 그 사람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언약적 사랑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참 많은 사람들이 좀 유치한 사랑이에요. 신앙인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진짜 유치원생과 같은 그런 사랑. 진짜 어른이면서 너 밖에 나가서 그냥 바람 피우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냥 추하고 유치한 그런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유치한 사랑이 너무 많은 것을 보아요. 서로의 그 약속한 언약을 지키면서 상대를 알면서 그냥 막연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서로의 그 깊은 만남 그러한 것들을 더 알아가는 이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 언약적 사랑을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 언약에 따라 나에게 저 영원한 땅을 약속하셨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이 성경 66권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건들이 바로 내 사건들이 되고 그 사건들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이 헤세드를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는 깊어져가는 이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요 풍성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사랑해 안 사랑해 그냥 이걸로 끝나는 너무나 유치한 그래서 바람 한번 불면 그냥 깨져버리는 그런 참 유치찬란한 믿음을
너무 많이 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고 기도함으로 뭐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야겠지요. 곧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보다 말씀이겠지요. 이 말씀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뭐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진짜 유치한 기도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돼. 믿음 좋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으로 오셨고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면서 다시 돌아와서 나는 당신을 진짜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몽둥이도 때려서 쫓아내버려야지. 진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을 가지고 와서 립싱크만 하는 거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언약적 사랑을 더 진짜 부부간에 사랑한 그 사랑이 계속 더 깊어가져야 하는 건데 그것에 집중해도 부족한데 딴 여자, 딴 남자 사랑하느라고 바람 피우느라고 시간을 쏟아버리고 집에 와서 난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그런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냐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그 구절들은 구약에서 대부분 좋으신 분이다라고 번역하기 더 낫습니다.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언약의 대상인 그 백성이 연약하여서 그 언약을 어길 때조차도, 그래서 금이 갈 때도 자신이 그 금 간 것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백성을 기다리며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언약대로 그 백성을 참 구원하는 그 길로 이끄시고자 또한 독생자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참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시 회복되도록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내가 밖에 나가서 딴 남자 배우고 이혼에 진변 들어오면 이혼해 달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그냥 딴 여자 만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이혼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면서 다시 또 회복되도록 참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남편이다, 참 좋은 여자다, 남편이다, 아내다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냥 계속 그렇게 용서해주면 또 다른 여자를 사귀고 또 다른 여자와 외도하고 그러면 그 금이 마냥 그냥 금간채로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는 쫙 깨지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언약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무엇을 하든 떼쓰면 되는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말씀 알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멀고 그 길이 풍성하고 그 길이 참으로 귀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놔두고 그냥 엉뚱한 사랑에, 세상의 외도에 고관이 되고 그는 그것에 마음 쏟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면서 세상 가서 그냥 사나라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하여서 뭐 어디서 이상한 신학은 단어는 잘 들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산다며 세상 멋대로 산다며 그것은 헤세드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받은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로 사랑한다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무조건적 구원이라 표현을 씁니다. 구원은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와 전혀 내가 구원의 어떤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어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지만 그 구원을 위한 기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겠지요. 사랑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허망한 돈과 권력이 아니라 신앙인이 가야 하는 길이, 진짜 관심을 쏟아야 하는 길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그것을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탐욕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탐욕이 아니라 거룩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있는 돈을, 천국에 있는 권력을 소원한다면 그것은 탐욕이라 부르지 않고 소망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그것을 소원한다면 때로는 거룩한 방식으로 그것을 바라면 그것도 작은 소망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소망이 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탐욕의 마침은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십시오. 세상이 고관인지 궁핍한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이 중요합니다. 그 길의 마침은 생명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나는 그래도요 곧 죽어도 그렇게 귀궁자 한번 돼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지옥에 가더라도 저렇게 그냥 뭐 펜트하우스인가요? 뭐 그런 데 살면서 그냥 막 오픈카 타고 그냥 하루에 1억씩 쓰면서 그런 잔치 하면서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대요. 그런 것은 농담으로라도 그건 나쁜 농담입니다. 하루라도 죄 많이 지어보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사치는 전부 죄입니다. 사치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더 먹을 것을 못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죄를 마음껏 저질러 봤으면 좋겠다는 뜻과 비슷합니다. 하루라도 죄를 마음껏 저질러서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곳에서는 하루가 아니라 영원히 마음껏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과 주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냥 유치한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적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 가면서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알면 뭐해? 행함이 없는 걸 이라고 하면서 참 100가지를 알아도 행함이 없는 이 믿음 그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 행함이 많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알지 못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 자체가 오히려 더 나쁘게 사용되고 그러거든요. 진짜 이 알미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금 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적 그 헤세드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그 속에서 헤세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나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탄사가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살면서 언제 감탄사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진짜 감탄사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감탄사가 조금만 바꾸면 뭐가 될까요? 이제 찬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세상은 온 천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인자를 깨닫는 그것이 인생의 진짜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고관이냐 궁핍한가 전혀 안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관이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러면 복된 것이고 궁핍한 자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러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크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참 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일상 용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참 더욱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 삶으로도 예배하고 또 이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신실한 예배자로 참 어떤 일이 있어도 더욱더 신실하게 참여하고 예배할 때도 신실한 마음으로 순간순간 예배하는 1시간 동안 이 마음 저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